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7계명으로 알고 있는 그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르치시려는 이 말씀이 듣는 이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그 말씀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부분의 말씀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그 완전히 뒤바꿔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듣고 있는 청중들이 그 다음 말씀은 또 얼마나 충격적일까 하면서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너무나도 익히 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를 27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나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반전의 가르침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28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 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접속사 그러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반전의 가르침은 앞에 살인하지 말라와 동일하게 마음과 관련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간음의 종류가 마치 두 가지인 것 같이 들려집니다. 일반적인 간음과 그리고 마음의 간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간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간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굳이 사전을 들춰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방금과 같은 정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정의대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반적인 간음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간음이라는 것은 음욕을 품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간음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간음, 음욕을 품고 보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행동으로 드러나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음의 정의에서 그것이 성립되려면 먼저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있고 그것을 성립하게 할, 죄로 성립하게 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또 증거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해서 죄로 성립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법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죄의 행위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죄라고 성립되지 않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으로 아무리 음란한 상상을 하고 또 욕정을 품는다 한들 그것이 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명백히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도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많은 상식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들이 과거에는 상식이 아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 진리이지만 불과 40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상식이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상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상식이야 라고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이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였고 또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당연하게 상식이라 여겼던 간음에 대한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고 진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셔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말씀을 직접 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칼빈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알고 있지만 그것조차 왜곡해서 해석하고 또 그것으로 죄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또 한 번 가르침을 주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 단어를 달리할 뿐 내용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29절에서는 눈이고 30절에서는 오른손이 실족하게,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다면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이 말을 들었다면 진짜 눈을 파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제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 중에서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던 자는 아마 몇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히 지켜내어서 이 죄의 문제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당시 그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도 언급했듯이 이 동성애라는 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참 만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동성애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문화 속에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이상한 행위들을 로마 시대 때는 참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또 그 시대에는 계급제도,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가 존재했는데 노예 중에서는 심지어 전문적으로 성노예를 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란한 시대와 문화 속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엄격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로마 시대라고 하지만 유대 사회만큼은 그런 간음과 같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이라는 죄를 행위로 직접적으로 저지르지는 않는다 해도 이 로마의 주변에 둘러보면 문란한 것들이 천지인데, 문란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연 그들이 마음까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주 많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시대의 문란함을 떠나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은 법이라는 테두리로 죄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강력하게 절제시키고 있지만, 어떤 상상이든 가능한 무궁무진한 그 마음 속으로 추악한 욕망과 죄를 마음속으로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과격한 표현 때문에 죄에 대해 심각성을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한 전승에 의하면은 과거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도 지나쳤던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는 실제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이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신체를 절단했다,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물론 전승이어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알 방법이 없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신체도 포기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체를 자르기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참된 뜻은 죄의 유혹에 또 죄성에 지지 말고 힘써 싸워 이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분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죄가 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시각을 통해서 음란의 유혹이 찾아오고, 미각을 통해서 탐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청각을 통해서 형제에게 노하고자 하는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자극은 그저 자극이지만 우리가 그 자극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멜로디가 들리는데 그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멜로디라는 것은 자극일 것이고 가사를 붙이는 것은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멜로디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가사를 붙이면 그것은 저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으로 얻어지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음욕을 품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욕은 이 열망하는 것, 또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욕이라는 것과 본능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망에는, 갈망에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지 나는 배고픔을 열망한다, 갈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먹기를 갈망한다라고 하지 그것은 본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특정 무엇을 먹고 싶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성을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성적인 욕망을 타인을 향해 품는다면 그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된 본성이 죄를 부추기고 그것이 나의 의지로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의지가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행하라, 힘써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약 2000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은 여전히 동일하게 죄의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적으로 참 문란했던 그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그 시대나 성이 상품화되고 성은 그저 쾌락을 주는 도구일 뿐이고 동성애도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워주는 이 모든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오늘날의 시대나 그 시대나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간음과 같은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돈, 또 권력, 명예 등등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같은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저 율법이 말하는 대로 간음이라는 그 행위 자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조차 마음에는 음란이 차고 넘치고 생각은 돈에 지배당하고 나의 인격은 남들을 짓밟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면서 예배와 또 봉사와 헌금 등의 종교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분노하고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해하며 또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여도 그 죄에 매번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느끼는 것처럼 항상 내가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를 상식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고난과 또 박해를 각오하고 그것이 죄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유혹에 힘써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자극이 들어오고 그 자극이 죄악된 욕망을 불러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죄의 유혹임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눈을 감아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삶 가운데 수없이 죄 앞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의 죄성을 항상 들추고 무엇이 나의 욕망을 항상 끓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 그것이 찾아올 때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내가 죄로 인식하고 의지를 다하여서 눈을 감는 것, 그 유혹 자체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상식으로 덮어버린 그 시대에 친히 성육신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죄를 택하지 않고 이제는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글자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은유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정말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또한 지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을 또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사는 자들로서 이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며 또 죄와 싸우며 선한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은 분명 죄라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바라보며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또 그 무력감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간음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것을 상식이라 여기며 또 진리를 등졌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참된 회개와 열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이렇기에, 상식이 이렇기에 그것이 또 나의 욕망을 감춰주고 나의 뜻을 행하며 이루고 살진 않았는지, 혹여나 그러했다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그 회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에 대하여 여전히 무지하며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무능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웃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이번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작은 죄라도 그것에 대해 민감하며 힘써 싸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을 능히 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죄와 힘써 싸워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